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칭찬받은, 그쵸?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칭찬받았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에 지정학적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토질이 뭐예요? 화산재가 쌓여서 형성된 토질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작물, 그 특산품이 있었는데 그게 최상의 포도를 수확해내는 그런 장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부한 포도의 최상품을 무역하고 팔았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가 풍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옥하고 풍부한 도시였던 빌라델비아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지진이 나는 근원지와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진이 날 때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흔들렸다. 가까운 데 있을수록 더 피해가 크잖아요. 그것처럼 흔들렸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더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요동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그들의 삶의 기초를 쌓은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성된 교회와 충성된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점에서 우리 충성된 교회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는지 지난 시간에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4가지. 첫 번째는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받은 능력이 작았지만, 즉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충성된 자라고 칭찬해 주셨다. 그래서 성공이나 우리 생각에는 성공을 하거나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야만 칭찬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맡겨주신 것에 충성한 결과 그들은 작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거기에 충성한 결과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칭찬의 이유는 작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칭찬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나부터도 순종이 먼저 훈련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순종을 훈련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양육하고 본을 보이고 가르치라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환난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그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배반치 않아야했다. 그것을 하나님은 충성된 자라고 칭찬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이목이 부끄러워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어떤 신앙인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떤 신앙 그런 행동이나 밥 먹을 때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그럴 때 못한다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훈련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충성은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내라고 할 때 인내는요.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내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마지막 그날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인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충성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충성된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은 열린 문을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충성된 그들 앞에 뭘 두셨다고요? 열린 문을 두셨다.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예수님을 설명하실 때, 주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다라고 말씀한 것을 연관해서 봤을 때 그 다윗의 열쇠가 어디에 들어가는 열쇠일 것 같아요? 어디에 들어가는 문일 것 같아요? 그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인 그 왕국에 들어가는 천국문,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열린 문에서는 우리 성경에 보면 열린 문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도의 기회, 어떤 전도의 문, 이런 것으로 성경에 보면 이 문들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순절까지 내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 문이 뭘까요? 네? 전도하려고 지금 에베소에 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사도 바울이 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지금 전도의 문이 막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까지 지금 머물면서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보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되. 아멘. 여기도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갔는데 뭐가 열렸다고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더 정확 나오는데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달라라는 거예요. 뭐를 열어주시기 위해서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열린 문으로 두 번째 기회로 쓰인 문은 뭐예요? 전도의 문, 전도의 기회가 열려있다. 그것을 말할 때 문이 열려있다.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뉴송교회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또한 만나시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분들 가운데도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이 열린 문 약속이 전도의 문, 전도의 기회 이러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건 귀한 약속에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한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주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인도한 자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신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아멘. 우리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송교회와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지역은요, 무역로가 교차하는,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거기 그 길에 큰 사거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많이 다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런 기회가 우리 뉴송교회에도 있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첫 번째 약속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열린 문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로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주님이 사랑하는 줄 알게 해주시겠다,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그거면 됐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춘향이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이몽룡이를 사랑했어요. 그쵸? 이몽룡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몽룡이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그 약속과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변사또가 그렇게 와서 회유를 하고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줘도 뭐를 지키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오는 겁니까? 이몽룡이가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뭐가 돼서 오는 거예요? 암행어사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핍박하던 변사또를 때려잡고 성춘향이를 끌어낸 다음에 그 앞에서, 변사또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춘향이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변사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성춘향이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뭐예요? 그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누구 앞에? 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 나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원수, 마귀들,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내 발 앞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사람은 이 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요,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억울함도 당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충성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날에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신원하여 주시겠다. 아멘. 갚아주시겠다. 아멘. 보수하여 주시겠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요, 여기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약속이요, 여기만 있지 않아요. 이사야서 49장 23절 말씀에도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뭐 한다고요? 내 발에 티끌을 핥는다. 여러분들 이것만큼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는 날이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60장 14절 말씀에도 약속하고 계세요.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발 앞에 원수들이 무릎 꿇어 나오고 몸을 굽혀 나오며 내 발 앞에 엎드려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약속, 그러면서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뭘 하신다고요? 상을 베풀어 주신다.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는 여기 찌그러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날이 온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조금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충성된 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요,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요 어떤 개인적이나 교회적으로 오는 시험이나 환난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말씀해 보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봤을 때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앞으로 올 그 시험의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환난, 대환난의 때, 그때를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환난 전에,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 그 휴거를, 그래서 환난 전 휴거를 말할 때 이 구절들을 이용하고, 이 구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휴거에 대한 말씀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실 때의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몸이 변해서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변해서 공중에서 누굴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의 오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임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니까 이건 신약 교회를,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인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끌어올리시겠다. 이게 휴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휴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내에 세 가지 이런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성경학자들마다 혹은 교단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환난 전에,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처럼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우리 신부된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 전 휴거. 그래서 대환란을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교회를 데려가신다. 그 다음에 환란 후 휴거는 환란의 교회인 우리도 환란을 다 지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또 666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또 안 받기 위해서 목숨도 목배임도 당하고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환란 후 휴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란 중 휴거설은 마지막 그 완전 진노의 대접들이 부어지기 전에 주님이 그때는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환난 중 휴거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꼭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환난 전 휴거설을 믿고 가르칩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준비한 결과 환난 전 휴거설을 믿고 가르칩니다만 우리가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우리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환난을 우리가 통과하든 안 통과하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오늘 말씀에 10절의 말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요 딱 한 군데 더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기시고 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보전하다, 이 보전하다라는 단어가 테레오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휴거 그때 지키시겠다 그 단어가 이 테레오에크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테레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지켜보다, 망을 보다, 관찰하다 이런 뜻인데 꼭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두 번째 단어로 우리가 이제 해석이 된 겁니다. 지키다, 보존하다, 저축하다, 저장하다, 또 유지하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 보존하시겠다 이 얘기는요. 지키시고 보존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저축하고 저장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두고 가실 것을 아시고 기도하는 이 장면에서 그들이 세상, 이 사탄의 권세를 가진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휴거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7년이라는 기간이 우리가 이제 보통 7년 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7년 환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7년이라는 어떤 그
그 완전한 숫자를 그 기간 동안에 7년이라는 그 기간 밑에서는 환란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인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 대신 주님과 혼인잔치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기간이라고 저는 이렇게. 그리고 혼인잔치가 마쳐지고 나서 이제는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의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고 환난을 통과하거나 환난 중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거나 휴거함을 받거나 어떤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런 진노와 환난 중에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약속은요. 우리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충성된 교회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재단에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얼마나 기둥과 같은 일꾼. 그게 무슨, 우리 그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하여튼 그 의미가 다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뭐가 많았다 그랬어요? 지진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지진으로 흔들리고 막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기둥, 이 땅에 세운 집의 기둥은 아무리 잘 세운 아무리 비싼 기둥을 세웠다 하고 건물을 세웠다 해도 지진이 오면 그것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거기에 우리의 기둥과 같은 자들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화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축복, 또 그 가운데서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자들, 어떤 자가 그렇게 쓰임받는다고요? 충성된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충성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받은 것이 적어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되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4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열린 문을 주시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 전도의 기회의 문을 주시겠다.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기회를 위해서 우리 뉴스홈교회 가운데 이런 복음의 기회, 전도의 문이 열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약속하고 계신 것 뭡니까? 나를 사랑하심을 드러내겠다. 누구 앞에서요? 내 원수 앞에서. 원수 앞에서. 그렇죠? 그 원수 앞에서 그들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 발에 티끌을 핥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시겠다. 그리고 신원하여 주시고 보수하여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합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할 그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로 나아가시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으로 약속된 우리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기둥과 같이 우뚝 서실 수 있는 그런 뉴송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